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우리 로마서 말씀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요. 13장 1절부터 오늘 7절까지 말씀 우리 봉독할 때 로마서 13장 1절 제가 읽고 7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쫓으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다만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나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달아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일에 대하여 항상 힘쓰니라. 7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여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해보고 이렇게 돌아보면 이 권위에 대한, 이 권세에 대한 어떤 반감이 강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이 권위, 이 권세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 교회의 권위, 또 국가의 권위,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도전받고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사람들은 권위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권위를 잘못 사용하기도 하는, 이게 막 혼합되어진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배경 또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 당시 로마 시대는 지금처럼 민주화된 그런 정치 구조, 그런 시스템이 아니죠. 굉장히 불합리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교적이죠.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또 폭력적인 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복종해야 된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분명하죠. 선명한 것은 바로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바라?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권세는 마치 사람이 뽑고 선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누가 그 권세를 정하시고 세우셨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타소, 지명했다, 임명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하다, 임명했다는 것은 뭐 우연히 이런 뜻이 전혀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임명하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이 타소, 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악하고 불경한 그런 권위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으로 근거한다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분명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도무지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인물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잔인하게 대했던 그런 애굽의 왕.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가 바로를 세웠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로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죠. 유다를 패망시키고 성전을 약탈했던 그런 왕, 잔인했던 그런 왕인데 예레미야 43장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사람이 세우지 않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이 세웠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권세를 부인하거나 거스르는 것은 결국 누구를 거스르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되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권세자를 두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권세자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두려움이 되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질서를 잡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권세를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또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불의하고 악한 이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세우셨는가? 우리가 보더라도 정말 악하고 그죠? 아닌 것 같은 그런 권세자들, 불의한 그런 지도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위임하셨지만 사람이 그 권세를 악하게 사용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권세자가 불법으로 권세를 악하게 사용하는 것. 저는 믿는 것은 그래 여러분,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만약 그 권세자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한다면 그 책임은 결국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다. 권세자들에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에 대해서 반드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도 이것이 경고 또 메시지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도 있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권세자들이다. 권세자들, 지도자들,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국가적으로 범국가적으로 어떤 큰 조직의 어떤 리더 그리고 권세자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권세자로 세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우리 부모로서 권세자로,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직장에서도 어떤 조직에서도 작지만 그 권세의 위치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 직분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 그 위치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임하신 것, 또 나에게 부탁하신, 세우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그 권세를 아름답게 선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그 권세를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잘못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시고 위임하신 그 사명,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내가 정말 충성했다, 잘했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이런 악한 정치, 이 부정한 권력에도 우리가 그러면 복종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던지지 않을 수 없겠죠. 근데 여기 복종하다라고 하는 이 뜻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복종하다, 휘포타소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복종하는 것은요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순종보다는 뭐냐면 존중의 의미가 더 큽니다. 존중한다. 7절을 보시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존중 그리고 이 존경의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존경한다는 것, 이 권세와 위엄을 존중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권력자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또 대해야 될 그 태도는 뭐냐면 이 존경하고 이 존중하는 이 자세는 항상 가져야 된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볼 때 불합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권세자들, 그런 지도자들이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 태도는요, 존중하는 이 마음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권위에 대해서 복종한다는 것, 이 권위를 존중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이고 불의한 명령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또 의미는 사실 아닙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님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말씀은 모든 권세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맞지만 이 모든 권세 그들이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 뜻에 맞다? 그건 아니에요. 그들이 권세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세를 받은 것은 맞지만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한 그 권세 아래에서도 순종의 이 태도, 존중의 태도는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는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 불복종하는 것. 그런 예외도 성경에 많이 나타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장에 바로가 히브리 남자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때 히브리 그 남자 아기들을 살린 사람들이 있었죠. 산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불복종했습니다.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대신 누구의 그 말씀, 또 누구의 뜻을 따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권력에 대해서 불복종했지만 그들을 칭찬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거부했죠. 또 다니엘 또한 마찬가지 기도하지 말라는 그 조서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요,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정확히 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어떤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의 정말 아름다운 귀한 지도자로, 권세자로 나를 세워주셨음을 우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권세자의 위치에 있다면 그래요. 겸손함으로, 성실함으로,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권세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부정하거나 부당한 그런 명령, 하나님의 말씀과 명백히 위배가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양심에 따라 거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지도자들, 어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하죠? 아까 얘기했지만 존중하는 그 마음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죠. 충고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한 가지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힘이 들고 좀 어떤 경우에는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또 우리 이민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것 정도는 내가 그냥 괜찮아, 그런 마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법 하나라도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한번 제가 언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스티커를 받을 때 보통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지죠? 억울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직접 어떤 사람들이, 누가 그랬다고 합니다. 경찰이 스티커를 발부하니까 경찰 양반 보십시오, 나만 가속한 것 아닙니다. 저기 보니까 막 가속하는 차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저 차들은 잡지 않고 나만 잡습니까? 이렇게 억울하다고 얘기했더니 그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진다고 모든 물고기가 다 잡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잡히는 사람만 잡힌다 이거죠. 실제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경찰이 스티커를 발부하니까, 경찰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과속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바쁜데 힘든데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시는 당신 정말 감사하게 제가 생각합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경찰이 딱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운전면허증을 다시 돌려주면서 좋은 하루가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웃으면서 빨리 가라고 손을 흔들며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 여러분, 세우신 이 권위를 존중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우셨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런 태도, 우리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권세자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겸손하게 선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권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 이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순종하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 또 우리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 믿음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위 어떤 것이든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또 관계 속에서, 어떤 조직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이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며 순종하며 또 위에서 기도하며 중보하는 이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믿음과 이런 헌신과 또 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